시원적 구속사 설교. 제목 새로운 집에 임하신 성령.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헐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이해하려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마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오순절을 압니다. 교회도 신앙도 예배도 압니다. 그런데도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가? 왜 믿음은 있는데 삶은 이렇게 비어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없고 사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람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이 사람을 채운 것이 아니라 집을 채웠다는 것은 성령이 개인의 내면 감정이나 영적 상태부터 점령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헬라어 원문에서도 집, 오이코스가 먼저입니다.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성령은 먼저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공간을 하나님의 거처로 바꾸신 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입니다. 개인의 처음에서 공동의 거주로, 내 감정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로, 소유에서 임재로, 즉 성령은 내가 너를 채운다라기보다 내가 여기에 살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자리는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자리인가? 성령은 개인의 상태를 점검하기 전에 공간의 성격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집은 더 이상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이 됩니다. 집이 먼저 채워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주체가 아니라 거주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이는 아주 큽니다. 소유신앙이 거주신앙으로, 체험 중심이 존재 중심으로, 이례적 감동이 지속적 임재로. 성령은 먼저 사람을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머물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담은 그릇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집 안에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방언은 선교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직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람은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불은 왜 혀처럼 갈라졌을까요? 왜 그들은 아직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고만 말합니다. 이 지연, 이 침묵, 이 낯설음, 이 결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건의 신호입니다.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헬라어 에피토 아우토 같은 장소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기다림이, 그들의 결핍이 한 방향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무엇을 받을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방언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상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다림이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아직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리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런 같은 방향, 한 마음은 성령을 받는데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였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령은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은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다는 말은 자기 해석이나 자기 확실이나 자기 일정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놓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지 그들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지 않는 자리에 머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순절입니다. 그날이 왜 오순절입니까? 이 질문에서 핵심이 열립니다. 오순절은 율법이 주어진 날입니다. 말씀이 내려온 날입니다. 기준과 명령이 주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자리에 다시 서서 말씀을 다시 주지 않으십니다. 명령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방향을 제시했지만 성령은 그 방향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거주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 본문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새로운 구원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던 십자가의 집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을 하라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질문만을 남깁니다. 너는 지금 이 사건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아직도 해석하고 있는가? 관리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집안에 앉아 있는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죄책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고 지쳐 있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오순절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를 가리켰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송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에 남겨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집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머무르게 하소서. 설명하려는 입술을 쉬게 하시고 통제하려는 손을 풀어주시며 당신이 거하실 자리를 다시 열어주소서. 이 집을 다시 당신의 집으로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